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과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와는 반대로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을 이렇게 구약 백성들처럼 이분법적으로 나쁜 의미로만 이 고통을 저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신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고통과 또 고난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나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3절을 보면 그들이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사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사도들이 있는 곳은 공회였고, 또 여기서 그들은 이 공회원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원들에게 신문 받고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오늘 5장에서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4장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 사도행전 초반에 말씀하시고, 또 이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예루살렘 일대가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여러분,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또 남자만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고, 또 이를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복음은 확장되었고, 이 12명의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지는 것이 그들은 매우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진 것이 싫어했을까요? 우선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또 그것에 더해서 예전에 자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런 소식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고, 또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들은 이러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또 요한, 또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잡아 이 공회 앞에 서게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당파, 이들이 그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또 예수님을 전하게 하지 못하면 못하게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또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공의 앞에 또 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 이제 17절부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42절까지의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사두개인들의 당파와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또 사도들을 다시 또 잡아다가 이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인데, 17절 이하의 그런 내용인데, 이들이 옥에 잡힌 후에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너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였고, 그리하여 사도들은 풀려나서 이 천사의 명령대로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이 사두개인들은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부하들이 옥에 가보니 옥문은 튼튼하게 잠겨 있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제보를 듣고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며 성령도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다시 공에 잡혀와서 이렇게 말한 이 대답은 참 쉬운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매우 노하였고,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급박한 그 순간에 나섰던 사람이 오늘 보면 33절의 이하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그 기록대로 율법 교사였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우선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했고, 또 크게 노하여 흥분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자중하고 조심하고 신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말리엘은 저 사람을 다룰 때 너희들이 조심하라 하면서 두 가지의 그 예를 들게 되는데, 먼저는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약 400명이었으나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고 그가 매우 지혜로운 그러한 의견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고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금지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1절과 42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이 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해야 될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 참혹한 채찍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그러한 각오로 살았고 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을 이들은 기뻐하며 또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앞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 공회에 잡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을 한 차례 이미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숨이 순간 위태로운 상황까지 처하였고 심지어 이제 이들은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그러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능욕받고 고난받고 또 심지어 채찍에 맞고 또 죽임을 당할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시와 질타를 받고 또 미움과 조롱을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상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또 박해와 또 우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